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신약 성경 193쪽입니다. 193쪽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신약 성경 193쪽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 레지날드하고 라와드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로. What happens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뭔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 리더가 올해는 이제 리더를 안 섬기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리더가 하는 말이 각종 모임 때 대표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리더를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공동 기도문이라는 공동 기도문이 적혀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마련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같이 대표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있더라도 공동 기도문을 읽도록 해서 그 리더가 그래도 올해 리더를 하시기로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지내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교회 어떤 뭐 이렇게 직분을 못 맡겠다 이러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왜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까요? 뭐 여기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하고 모임에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이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건 더 힘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 유럽이나 미주는 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 뭐랄까 이 합리주의적인 사고 어떤 이성에 기초한 사고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 이성이라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이성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초이성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실제 역사나 일하심에 대해서 잘 체험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미 기도도 해보기 전에 이거는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야, 이거는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내버리니까 그런 거는 아예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게 커트가 이제 내 생각 속에서 커트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체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믿음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이렇게 혼자 이성에만 기초한 생각에만 익숙하기 때문인데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게 이제 대표 기도 정도가 무거운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안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험이 없으니까 신뢰도, 믿음도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제자 중에 돈이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꼴랑 은 30개에 팔았던 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난 저 사람 몰라요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도 있었잖아요. 도망가진 않았지만 부인한 제자도 있었고, 나중에는 이 나머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그 제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라고 할 때 쿨쿨 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던 제자들이 바로 기도하지 않았던 제.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믿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모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신앙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겉보기는 이렇게 잘 다니고 이렇게 말씀도 보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을지라도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기억자도 별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내 영적으로 지금 밑으로 내리막길로 가고 있구나,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 드는 분이 혹시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너무 잘 된다, 이런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듣지만, 오늘 그렇지 않고 내가 참 기도를 안 해본 지가 일주 이틀 아니면은 한 달, 2달 이런 분들이 있다면 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하면은 아주 심각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심각하냐면은 이 제자들이, 우리가 지난주 성찬이었으니까 지난주에 보면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불러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면서 못 걷는 장애인을 고쳤잖아요. 그 고친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가지고 도무지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경고, 레드카드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드카드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이 불과 한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 요즘 사람들 말 맞다나 그냥 개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나는 안 들을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들어야 되고, 안 들으면은 그런 아주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듣고 이제 사도들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무리들과 교회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고를 받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데 그 반응이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24절 한번 노란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오히려 쫄아가지고 그래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기도는 통성 기도는 하지 말자, 우리 묵상 기도만 하고 조용히 기도하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이르되 대주제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거스르나 좀 이렇게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아직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아직 실감을 못 하고 있는가 싶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레지날드 1번 한번 읽어주세요. 현실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그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 began to see.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보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 지금 이 말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뭘 깨닫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최고 권력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 단어입니다. 대주제여 이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오늘 만유의 주제 이 찬양 가사를 여기서 뽑았죠. 우리 지원 가사님. 그래서 이 주제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sovereign이란 말은 절대, 그러니까 어떤 권력도 넘어설 수 없는 절대 권력, 최고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자신들에게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말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 권력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입을 벌려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대주제다. 왜 대주제인가 하면은 절대 권력이신가 하면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만든 사람이 소유권을 갖잖아요. 뭔가 자기가 만든 것에 소유권을 갖듯이 하나님이 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는가? 대주제, the greatest Lord, 그 가장 큰 주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이 보여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25절 26절에 나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시편 2편 1절 2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시편 2편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시편인데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 다윗이 아주 1000년 전에 이렇게 시편 2편을 노래했는데 그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세상의 군왕들은 누굽니까? 헤롯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들은 누굽니까?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과거에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예고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믿음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도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막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두려움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주제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기도 안 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안 일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기도 안 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 안 할 때는 깨닫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를 해보시라. 그냥 이렇게 한 달 한 달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매달 내가 구해야 될 것, 구해야 될 리스트가 있어야 구하겠죠.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알게 되겠죠. 그걸 이렇게 그래야 그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백집사님하고 진집사님 계시지만 유리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이 됐는데 오늘 너무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이렇게 참 너무 역시 1학년과 2학년에 높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2학년이 됐는데 1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때도 계속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런데 사실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때도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이 안 될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또 감사하게도 1학년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되셨어요. 되시고 또 오늘 들어보니까 감사한 거는 또 이렇게 자원봉사 오시는 학부모님 중에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유리가 선생님 복이 참 많다 하는 말씀들을 듣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 유리를 사랑하시고 또 유리를 위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한 기도들을 들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의 기도도 들으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래서 유리가 2학년이 되고 1학년 때 그 유리를 잘 도와주셨던 그 선생님이 2학년 때도 담임 선생님이 되신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도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유리 선생님이 1학년 선생님이 2학년 선생님이 되었다 이러면은 다행이다. 참 잘 됐네. 또 아니면은 그런 생각도 안 들면 뭐 당연하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행이지 이 정도 생각하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보게 되고 응답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어도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정하고 꼭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집시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여러분 다이어리든지 폰이든지 한 칸을 비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좀 정해보세요.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한번 라와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2번.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 제목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쪼리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경고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기도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29절 30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제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우리를 하감하여 구워 살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할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그래요. 저는 좀 우리 기도회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진동이 오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진동이 하나님의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동이 왔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그 성령이 여기 3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어떤 절대 주권자, 만유의 주제,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말은 하면서도 잘 못 믿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봤는데요.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시편 46편을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시편 46편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 산헤립에 의해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건 아시죠? BC 722년에 그때 망할 때가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확 쓸어버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냐면 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46개 성읍이 다 그 산헤립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산헤립이 다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주 돛대처럼 예루살렘 성 하나만 이렇게 달랑 남은 거죠. 그런데 그 성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무슨 마음인지 산헤립이 18만 5천의 그 아수르 군사를 가지고 바로 쓸어버리지 않고 삥 둘러가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신이 큰지 우리 아수르의 신이 큰지 한번 보라면서 아주 교만한 말을 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들이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좀 우리 원군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항복을 하더라도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협상을 벌이거나 뭐 이렇게 그런 국리를 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만날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고 의지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있었고 이사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포함된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도 뭐가 있냐면 절대 주권자 소버린이 누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 절체절명의 그 큰 태풍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저 산헤립의 기고만장함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놀라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산헤립이 저 전쟁에 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대적에 의해서 정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그 자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야. 저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저 병은 저 문제는 안 될 문제야.
저거는 포기해야 돼. 이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성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수르 손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건지신 분이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사도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건지신 분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기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 전심으로. 정말 내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도 되어 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사분오열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들이 참 안타까워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이름을 아침마다 이렇게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마른 뼈들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살게 해달라고 이 에스겔의 성전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성전을 지나서 저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에 들어가서 그 사해에 죽은 바다를 살려내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놓고 안 될 것 같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신들과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그 자신들의 그 경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별거 나오겠나 싶지만 이들이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교회의 많은 무리들이 그 담대하게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무리가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기도할 때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뭐 직업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저 같은 목사도 있고 또 여러분들 또 은행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여러 학원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고 또 다양한 가게를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사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사도들은 담대하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맡았던 예루살렘의 이런 영적인 어떤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이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 내가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하겠다가 아니라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만큼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때에 결국은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믿는 무리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변화되려면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와 이래 문제가 많노, 우리 가정에 와 이래 문제가 많노, 우리 교회가 와 이래 문제가 많노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문제이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더 영역이 넓어지고 또 내 삶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른 날 어려우시면 수요일 날이라도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 수요일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매주 기도하면 그것도 꾸준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매달 기도하면 그것도 꾸준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꾸준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문제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실마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자신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 교회와 사회와 또 내가 속해 있는 일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돌아가서 우리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